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2절인데요. 성경의 뒷부분에 보시면 있습니다. 딤이라고 적혀 있는 곳이거든요. 딤. 자, 디모데 후서 4장 2절입니다. 혹시 성경을 찾기가 힘들면은 주보의 맨 앞장을 보시길 바랍니다. 한 구절이 딱 보일 겁니다. 주보의 맨 앞장에 보시면은 아마 나와 있을 것입니다. 자, 한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여러분, 동시에 전화벨이 울리고 밥은 막 탄 냄새가 막 나고 초인종이 울리고 있다고 한다면은 무엇부터 하시겠습니까? 전화벨이 따라랑 울리고 있고 밥은 탄 냄새가 나고 초인종이 울리고 있어요.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사람들마다 아마 차이가 있겠지만은 가장 시급한 것부터 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어떤 분이 막 다리미질을 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그 뜨거운 다리미질을 전화로 착각해가지고 보레가 되려고 하다가 큰일 날 뻔했다는 것입니다.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헷갈린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 부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일까요? 직장 일일까요? 사업을 하는 것일까요? 가정 일일까요? 자녀를 돌보는 일일까요? 무엇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일일까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 영혼 구원이 가장 시급한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놓치면 영영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한정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에 관심이 많은 김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아내를 통해서 어떤 지인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지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병원에 입원. 이 김 집사님이 전도에 관심이 많으니까는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야구 경기가 마칠 때까지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기다리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 회사로부터 전화가 와서 빨리 회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전도를 하지 못하고 회사를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회사에서 빨리 지금 타지에 출장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3일 동안. 어떻게 가겠습니까? 회사 일인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장을 가게 되어지는데 출장을 가면서 늘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 야구 경기를 하고 있었을 때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에 너무 마음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장을 가면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면 내가 3일 출장이지만 출장을 마치고 난 이후에 성경책을 구입을 해서 그 지인을 꼭 만나서 꼭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출장 가서 이제 3일을 출장을 마치고 일 다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내가 하는 말이 큰일 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고 하니까.
그 지인분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젊은 분이 세상을 떠나? 나이도 50대밖에 되질 않는데 어떻게 해서 그분이 세상을 떠났지? 라고 물어보니까는 하루는 이분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 어디를 갔냐니까는 수상 스키를 좋아하다. 수상 스키 아시죠? 수상 스키를 하러 갔는데 수상 스키를 하다가 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뒤에서 모터보트가 쾌속으로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터보트에 치여가지고 이 몸이 두동강이 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돌아가신 지인분의 부인이 그런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야구 경기가 있었던 그날 저녁 시간에 그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이. 김 집사가 아마도 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병원에 찾아온 것 같은데 내가 김 집사 따라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말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김 집사는 너무 후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야구 경기가 하는 그 날에 내가 그 사람한테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시간을 놓친 것이 너무 후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이 왜 시급한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게 되면 영영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치면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개인의 운명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사고로서 끝날 수도 있고 병이 걸려서 끝날 수도 있고 젊어서 끝날 수도 있고 중년 때 끝날 수도 있고 노년 때 끝날 수도 있는 것. 주님이 부르시며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인정하시죠? 공감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시면은 그날로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를 믿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도자 토레 박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난 이후에 저녁 시간이 되어져서 밥을 먹기 위해서 음식점에 찾아갔습니다. 어떤 젊은 종업원이 와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가는데 갑자기 토레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 종업원에게 복음을 전하라라는 감동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그 종업원이 그 식당에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는 너무 분주하게 막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종업원이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면 전도할 마음이 듭니까? 그래서 이 토레이 박사도 주님께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물론 알겠는데 지금 굉장히 지금 그 종업원이 바쁩니다. 그러니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이 자꾸만 그 토레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 종업원에게 전하라라는 메시지, 마음을 계속 주더라는, 그 부담감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식당 안에서는 너무 바빠, 손님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나중에 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식사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식당을 나오게 되어집니다. 왜? 도저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전도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근데 식당을 나와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마음을 계속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막 망설여 있다가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식당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래가 주인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다시 오셨어요, 손님? 무슨 볼일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저한테 세팅을 해준 그 종업원에게 할 말이 있어서 들어왔다고, 그 종업원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그 밖에서 서성이는 그 시간 안에, 순간에 그 종업원은 자기 방에 올라가서, 2층인데요, 방에 올라가서 자살을 했습니다. 약을 먹고.
하나님께서 그 토리 목사님에게 그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메시지를, 감동을 계속 주는 이유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식당으로 인도했던 목적이 뭐냐면은 그 종업원에게 예수 믿으라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토레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거절을 했던 것이죠. 왜냐? 눈으로 보니까는 전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거절을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토레 목사님이 굉장히 크게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저 청년이 자살하게 되어진 것은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가서 그 청년을 부여잡고 전도만 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이 천국 가지 않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운명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의 운명은, 여러분도 주변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세상 떠나는 거 보세요. 얼마 전에 김수미라는 그 뭡니까? 연예인 아시죠? 아주 유명한 연예인 아닙니까? 75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혈당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보니까. 75세라는 나이는 많은 나이가 아닙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한다면 75세는 많은 나이가 아니에요. 근데 세상을 떠났어요. 다행스럽게 그 김수미 씨는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자기가 믿게 되어진 그 은혜를 갖다가 사람들한테 간증도 하고 다니고 막 그랬던 분이에요. 천국 가셨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 가셨을 거예요. 사람의 운명은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 어떻게 종말을 맞게 될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왜냐하면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혼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구원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회사 동료들에게, 이웃 주민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그죠? 자녀를 위해서는 손가락이라도 빼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 아닙니까? 근데 자녀에게 가장 줄 수 있는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나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게 해서 영생을 선물하는 겁니다. 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부모가 자녀를 너무 사랑해가 손가락도 빼지 말고 다 쏟아 부어 주어도 복음을 선물하지 못해서 그 영혼이 지옥으로 간다면 부모의 마음에 대몫을 받는 거예요. 부모는 훗날에 천국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보니 사랑하는 자녀가 지옥불에서 고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진다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 지옥에 들어가면 영원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을 본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뭐 자녀를 위해서 손가락 빼주고 뭐 눈가락 빼주고 뭐 다 해줘도 그 영혼이, 자녀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녀를 위해서 쏟아부었던 그 모든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가져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펠릭스 네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로장거리, 스위스의 로장거리를 걸어가는데 뒷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자기 친구 모습인 거예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뒤에 가서 어깨를 탕 치면서 친구한테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디요? 당신의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디요? 이분이 전도자거든요. 그러니까 친구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의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디요? 라고 탕 쳤습니다. 그랬더니 딱 돌아보는데 그 사람이 돌아보는데 보니까는 자기 친구인 줄 아는데 친구가 아닌 거야. 딴 사람인 거야. 그래가지고 이 펠릭스라는 분이 너무 죄송스럽잖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 친구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시간이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아는 척을 하더래요. 인사를 막 하고 아는 척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누구요? 라고 하니까는 저를 모르겠습니까? 로장 거리를 걸어갈 때에 당신이 제 어깨를 치면서 당신의 영혼이 갈 나라가 어디요?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저는 나의 영혼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나의 영혼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고민하며 생각해요. 그러다가 아하, 내 영혼이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교회를 찾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펠릭스라는 분이 어깨를 치면서 말 한마디 던져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의 마음에 꽂힌 것입니다. 그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엉뚱하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에요. 누가 역사를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영혼 구원이 왜 시급한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렇죠? 채찍을 맞으시는데 그 채찍에 갈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겨나고 피가 터져 나옵니다. 로마 군병이 가신 멸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그 이마에다가 칵 눌러가지고 이마에 피를 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침을 뱉고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70kg이 되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 그 60m나 되는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골고다 언덕길에서 대못에 박히는 것이죠. 그리고 벌거벗김을 당합니다. 온갖 수치와 모욕, 고통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십자가를, 고통을 참아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고통을 참아내셨던 이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참아내셨던 것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보니까는 40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40일 동안 전했던 말씀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승천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을 하실 때 마지막 유언으로 남깁니다.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 말씀 한마디 딱 남겨놓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영혼 구원이요, 십자가를 지신 것도 영혼 구원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전했던 말씀 또한 영혼 구원이요, 승천하실 때도 마지막 남겼던 메시지가, 유언이 영혼 구원이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였다.
왜 우리가 영혼 구원이 시급하냐면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언입니다. 유언인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세상을 끝이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날 시점이 되어졌을 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가족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싶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출세해야 된다 이런 유언을 남기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시겠어요?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요? 먹고 살만하면 되지. 부자 돼서 뭐 하시려고요? 욕심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남긴 유언이 세상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된다? 그 말을 남기고 하시겠습니까? 그 성공해서 뭐 하시겠어요? 독일에 혀에 암이 생겨서 혀를 자르는 수술을 해야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자매가 이 혀에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잘라야 되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혀를 자르게 되지면은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녹음기를 준비했어. 그러니까 그 자매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녹음기를 보여주면서 오늘 혀를 자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하게 될 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말씀하세요. 녹음기에 담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남긴 유언입니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딱 던져놓고 혀가 잘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혀를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마지막 남기고 싶어 하는 말.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남긴 유언은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 타이타닉호 아시죠? 배 한번 보여주세요. 옛날에 아주 유명했던 영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침몰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영국의 존 하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물에 빠졌어요. 호적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청년이 널판지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널판지를 잡고 있는데 이 존 하버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말을 던집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것이죠. 청년! 자네 예수를 믿나? 그랬더니 이제 파도가 확 와가지고 또 널판지가 이렇게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로 인해서 또 널판지가 이렇게 자기한테 오는 것입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목사님이 그 청년을 향해서 묻습니다. 청년, 교회를 다닌 적이 있나? 그랬더니 또 파도에 의해서 또 떠내려가는 거예요, 널판지가. 그러면서 또 이렇게 또 자기한테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목사님이, 존 하버 목사님이 청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 자네 예수를 믿게나.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네. 우리 천국에서 만나세. 그러면서 존 하버 목사님이 물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뉴욕의 기독 청년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강단에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마이크를 잡고 하는 말이 저가 바로 타이타닉호가 침몰했을 때에 널판지를 잡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께서 나를 향하여 예수를 믿지 않는 나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물속에 들어가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교회를 나가게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어져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예수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그 청년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존 하버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언을 들었던 그 청년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 청년에 의해서 많은 영혼들이 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해서 서양인들은 무조건 배척하고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렸던 조선시대 때 저기 북한의 대동강에 제네로호라는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 한 권 들고 조선 땅을 밟기 시작합니다.
그때 군졸한테 붙잡혀가지고 처형을 당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어떤 젊은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대동강물을 마시는 자마다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목배임을 당하여서 순교를 당하죠. 토마스 선교사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유언대로 북한 땅에 3,000교회가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이후에 그 복음이 남한 땅에까지 전파가 되어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어졌던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의 마지막 유언과 순교의 피가 이 한반도에 복음으로 물들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긴 그 유언이 무엇입니까? 존 하버 목사님이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남긴 유언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하였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고 살아가면 바둥바둥거리면서 죽도록 일만 하고 죽도록 돈만 모으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살다가 세상 떠날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유언, 복음 전파,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 시급한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였던 것이에요. 그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뻐하는 사람 누구냐?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다니엘서 말씀 보십시오. 12장 3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여기 말씀에서 빛날 것이요, 빛나리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자, 천국으로 돌아오게 한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이 나게 되실 것이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 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양 100마리가 있었어요.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99마리가 있고 한 마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랬더니 목자가 99마리의 양은 울타리 그대로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여행을 가는 거예요.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어깨에 메고 춤을 추면서 온다라는 말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이 비유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딱 말씀하시죠. 보십시다. 누가복음 15장 1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한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받은 99명의 영혼들보다 그 한 마리 한 영혼들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면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을 때인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여러분들 사업보다, 직장일보다, 자녀를 돌보는 것보다, 가사일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 그 이유가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기회를 놓쳐버리면은 영영 구원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영 구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예요. 뭐 하다 왔냐? 내가 예비한 세상 안에서, 시간 안에서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주님,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발부둥 치다가 왔습니다. 주님, 돈벌이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 세상의 정욕을 쫓다가 왔습니다. 주님, 먹고 놀고 먹고 하고 하다가 왔습니다. 주님이 그 질문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듣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남긴 유언이 있었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남겨놓은 명령이 있었지, 사명이 있었지 않느냐? 그 사명을 듣고 싶은데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 세상에서 즐기다가 왔습니다. 돈 벌이다가 왔습니다. 일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냥 세상 안에서 그렇게 바둥바둥거리면서 살다가 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려라.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가족들, 친구들, 동기들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동기들이,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냐? 그보다 더 큰 즐거움이 어디에 있겠냐고. 지옥불에 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족들, 여러분들 자녀들 지옥불에 가도록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겠습니까? 뭐 언젠가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여러분, 전하지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전하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은 이제 우리가 VIP 전도 행사를 계획을 가졌습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이 부족한 종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전도할 영혼들은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초청을 해요. 왜냐하면 오셔야 복음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 지인들, 친구들 초청을 했으면 좋겠어요.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래, 가장 큰 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일날에 한 영혼이라도 초청하십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시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누린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이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시급성은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시간에 한번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내 친구가, 우리 가족이, 우리 지인이 초청이 되어져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